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있죠. 이 윈스턴 처칠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말이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한글로 번역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무슨 말이죠?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사실 역사라는 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로다, 이런 의미예요.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역사를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학자로 유명한 E.H. 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책의 교과서라고 하는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유명한 정의를 내리죠.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 끊임없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 역사를 성찰하는 것,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열어가는 것이라. 이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역사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교회의 역사는 본질이 달라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라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 인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창립 122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김우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 계시고 함께하는 이 좋은 때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김 목사님 함께 나누는 오늘의 설교는 공동 설교입니다. 공동 설교. 제가 전반에 우리 교회 역사를 다룬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10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봉헌한 100주년 기념 성전이에요. 100주년 때 이 성전을 건축한, 그 건축을 맡아 담임했던 김우민 목사님이 하필이면 이 좋은 때에 와 계셔서 이 좋은 시간에 그 파트를 우리에게 설교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박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했던 우리 김우민 원로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돌아봄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1903년 11월 10일에 세워졌습니다. 이 1903년이라는 이 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903년 이 해에 바로 1월 13일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공식 여권을 가지고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정말 공식 여권을 만들어서 최초의 이민단 102명을 최초의 이민지인 하와이에 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그때가 1903년 1월 13일입니다. 그 같은 해 11월 10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한국의 이민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는 같은 동일한 시작과 동일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역사란, 그런 우리 교회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최초의 1월 13일 날 102명의 최초 해외 이민단을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는데 102명인의 구성원을 보니까 남자가 56명, 여자가 21명, 그리고 어린아이가 25명으로 구성된 102명의 해외 최초 이민단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102명의 최초의 해외 이민단이 하와이 오기까지는 참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 배경을 한번 돌아보면 1884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를 한국에 보냅니다.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알렌이 1884년에 이 조선 대한제국에 들어올 때는 의사로 들어옵니다. 의사, 26살의 의사예요.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미국 공사의 의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1884년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한국 역사를 좀 아시면 혹시 도움이 될 텐데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그 당시 대한제국은 수구파, 나라를 절대 개방하면 안 되고 전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 명성황후 민비를 중심으로 외척을 중심으로 수구파가 있었고, 아니 나라를 활짝 개방해서 일본처럼 활짝 개방해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개화파 중심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개화파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화파가 일본군을 등에 업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정권을 잡아서 새로운 내각을 세우고 나라를 활짝 개방하려고 했던 그 쿠데타가 갑신정변인데 성공한 듯 했으나 민비를 중심한 외척이 청나라 군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일본군과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어떻게 패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3일 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와중에, 그 싸움 와중에 명성황후 민비의 중요한 조카인 민영위기, 이 민영위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민영위기 크게 부상을 당해서 목숨이 이태로울 때, 이때 알렌 이 의사 선교사가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목숨을 어떻게 구합니다. 그 덕분에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민비의 큰 신임을 알렌이 얻게 돼요. 자, 이때 장면을 바꾸어서 이곳 우리가 살던 하와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와이에는 당시 이곳에 뭐죠? 사탕수수 농장 사업이 크게 번성되어 있었어요. 그 사탕수수 농장 사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해요. 사탕수수 심고 자르고 수확하고 하는, 그래서 사탕을 채취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당시 노동력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이가 1898년에 미국으로 왕조가 뒤집혀서 편입이 됩니다. 이때 중국 노동자들을 전면 금지해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일본 노동자들은 우리 아주 익숙한 한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 처우를 개선달라, 스트라이크, 파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 주인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 협의회에서 우리 새로운 노동력을 좀 구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조선 한국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가 없죠. 왜요? 당시는 세국 정책으로 나라를 닫아서 이민자를 보내고 노동력을 해외로 파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계획은 가졌지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탕수수 농장 협의회에서 알렌을 사용합니다. 1902년 알렌 공사가 미국의 휴가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탕수수 농장 협의회 이사인 어윈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어윈이 알렌 공사 우리 좀 도와주세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노동력을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하고 알렌 공사가 오케이 내가 노력해 보겠다고 승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을 설득해요. 한국 사람들 좀 하와이 이민 갈 수 있도록 노동적으로 고종이 승낙을 해요. 그리고 명성황후 민비의 또 다른 조카인 민영환을 총재로 수민원이라는 관청을 세웁니다. 이 수민원의 관청은 어떤 목적으로 세웠느냐, 이제 하와이로 이민법들 노동자들을 모으는 관청을 세워서 노동자들을 모집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저기 함흥, 원주까지 다 공고를 냅니다. 하와이 이민 노동자를 구합니다. Guess what?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빵!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유교에 꽉 묻혀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우리 몸과 마음도 다 이 땅에 있고 부모를 떠나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불효예요, 불효. 조상과 고향을 떠난다? 말도 안 되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렌 공사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요, 당시 선교사였으면서 인천 내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존스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한 명도 지원 안 하는데 좀 교인들에게 좀 설득해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존슨 선교사님이요, 그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리교회부터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 제물포 인천지방의 감리사로 일했던 이 존슨 목사님이 지방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와이 이민 가라고 설득하는 설교를 합니다. 하와이 가면 기후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 아멘이시죠? 하와이 가면 기후도 좋고 물도 좋고 뭐 기후도 좋고, 하와이 가면 자녀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하와이에 가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니까 많이 이민을 가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자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아진 102명의 최초 이민당 가운데 50명 절반 이상이 다 그 내리교회 제물포 지방 교회 교인들이었고,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까지 조인해서 102명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의 상선 갤리코를 타고 1월 13일 1903년 하와이에 입항하게 돼요. 그 입항한 1월 13일 그 해 11월 10일에 그 이민당 가운데 안정수 내리교회 권사입니다. 통역관으로 왔어요. 우병길, 김또라, 이름이 좀 이상하죠? 평양의 출신의 여자 성도예요. 김또라, 임치정, 그 다음에 안정수, 이런 분들이 5명이 모여서 우리 호놀루항 리버 호텔 스트리트에서 2층에 있는 그 건물에 11월 10일에 한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창립하고 시작해요. 그게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시작입니다. 보세요, 저기 강이 있고요, 전차가 다니고 강 옆에 2층 건물, 저기에서 5명의 교인이 11월 10일에 1903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된 거야.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번의 이사를 거쳐 계속 성장해 갑니다. 자, 성장해 간 우리 교회 모습 한번 볼까요? 교회가 저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5명으로 시작한 교인들이 이렇게 자라서 저렇게 성장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옮기면서, 자체 교회는 아니고 옮기면서 저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계속 자랍니다. 이렇게 자란 우리 교회가 1903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단어입니다. 3가지 중요한. 첫째는 신앙,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독립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 이민자들의 신앙의 요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한 번도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보지 못한 이민자들이 물 설고 말 다루고 문화 다른 곳에 와서 말이 노동자지 거의 그냥 막 머슴처럼 노예처럼 일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낫으로 사탕 배보세요. 사탕, 시골에 자란 분할 사탕수수 잎사귀가 면도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서울만 다 살았나 봐. 사탕수수 잎사귀가요 면도칼에 살 뱁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 걸 베면서 떼약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민자의 삶의 고통과 눈물을 버티고 지탱해 준 거예요. 한계만은 교회예요, 교회. 그들이 한국에서 가져왔던 믿음, 신앙, 이게 그들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니까요. 신앙의 요람이었어요, 교회가. 두 번째, 교회는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부터 각 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각 교회마다 국어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나중에 이승만 탁사가 나오게 되겠지만 한인 기숙학교, 한인 중앙학원,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영어, 미국 문화 다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역할은 교육이었어요. 신앙. 두 번째 교육. 세 번째는 뭡니까?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일제 식민지하에 들어갔을 때 조국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핵심적인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월급이 20불도 채 안 될 때 1불, 3불, 5불, 10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하도록 자금을 보내요.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모은 독립자금이 거의 300만 불에 가깝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300만 불이 여러분 가지고 있지도 않으시면서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20불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그 300만 불 가까운 그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전달했던 요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 교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희경 여자 교인이에요. 사진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저분이 상해 임시정부 비밀리 독립자금을 전달했던 우리 교회 이희경 교인이에요.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했던 교회가 위기를 맞아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 탁사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승만.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지만 여기 사진 나오죠? 잘생겼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 탁사가 프린스턴에서 PhD 박사를 받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하와이에 언제 들어오냐면 1913년 2월 달에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감리교인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탁사는 재정과 교육을 맡은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탁사를 맡으면서 교회 교육, 한인 기숙학교, 아이들 한인 중앙학원 교장 원장으로 교회 교육을 맡았고요. 교회 재정을 맡았고 필요하면 평신도 성역 공부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13년부터 18년 5년 동안 이승만 탁사는 우리 교회 발전과 부흥에 중요한 역할로 아주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위기를 맞아요. 언제? 1918년 12월에 이승만 탁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새롭게 세웁니다. 개척을 해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3분의 2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따라 나갑니다. 1918년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1918년 이승만 대통령 탁사가 교회를 따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1920년 그 200명 이상의 교인이 70명으로 줄어버려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간 이승만 탁사는 여기 릴리아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를 세워요. 난 처음에 하와이 와가지고 그게 남대문인 줄 알았어요. 동대문인가? 근데 그게 이승만 대통령, 우리 탁사가 세웠던 한인 기독 성교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위기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아요. 계속해서 발전해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요 10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한 놀라운 부흥의 전기를 맞는데, 그 사진 보시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돼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이, 지금 이 교회 건축이 종탑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건축 기공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이는 이 장소, 지금 이 건물 장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 부분은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공동 설교하는 경험은 첫 경험이 돼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100주년 기념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증언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 예배당 세운 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85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85주년 기념 행사를 여러 가지를 이제 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논의가 됐던 것이,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15년 남겨놓고 있는데 그 100주년은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연령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들어오고 노년 대표들도 들어오고 남자 여자 다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다른 그룹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1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교인총회에 내놓자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대변해야 되는 그룹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잘 그 의견 일치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이 맞았던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사업도 하고 싶고, 무슨 지금 이제 경로대학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싶고 하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가지고 있는 시설은 한 15,000 스퀘어풋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참 전에 있던 성도들이 참 피땀 흘려서 지은 건물이지만, 아무튼 우리들의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교인총회를 한 겁니다. 근데 교인총회를 했더니 교인들은 한 80%가 그래, 우리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했던 제일 큰 공사는 20만 불짜리 공사였어요. 20만 불을 들여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 본당 옆에 방을 조그맣게 들여서 증축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20만 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물 한 35,000 스퀘어풋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계산해 봤더니 450만 불 정도가 들겠다,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총회에서 다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20만 불 공사의 경험을 가진 우리 교회가 450만 불 공사를 한다? 이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저도 이거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이, 그 돈 모으기 전에 먼저 건축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노래를 짓게 됐어요. 건축의 노래를 작사는 제가 했고, 당시 우리 교회의 전 성가대 지휘자였던 김민성 장로님이 숙명여대 음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가 뭐 수년간, 여기 이제 최국환 권사님 계시지만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이분의 지휘 아래 우리가 몇 년간 그 건축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건축의 노래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 잘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나무늘 꾸미시고 나그네 된 우리들을 축복하신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은총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정성 모아 주의 전을 세우세. 집을 짓세 니들의 집을 짓세. 자자손손 이어나갈 소망의 집을 짓세. 그리스도 우리 집에 만세반석 되시니 굳건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집일세. 아멘.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예배 끝날 때마다 몇 년간을 불렀어요. 부르는 중에 은근히 이 교회 건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 중에 제게 좀 감동이 됐던 그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날 우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 어머니하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근데 봉투에다 뭘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무려 4,000불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갓난 아기 때서부터 뭐 생일 선물로 받든지 설날 세뱃돈으로 받든지 아무튼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아뒀던 돈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참 너무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노인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그분도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입니다 하고 가져오셨어요. 15,000불을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성전 건축 다 되는 걸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참 헌신을 제가 보고 이거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모으거나 또 찾아다니거나 하면서
우리 교인이 모두 300가정이 됐는데 공사비 450만 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10,000불을 낸다고 해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부담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해서 뭐 10만 불을 하신 분도 꽤 여러 분 되시고 20만 불을 하신 분도 계시고 5만 불, 3만 불, 뭐 그게 30여 년 전이니까 지금 돈 가치보다 훨씬 컸을 때인데 그렇게 좀 큰 돈들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이 비싼 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화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하고 했던 그렇게 뭐 열심히 있는 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경제력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태까지 저는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건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얼마나 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좀 철이 없었을 때니까 한 100만 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놀랍게도 이분이 예 그렇게 하죠. 목사님 내일 일본 가시는데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본토로 이사를 가셨어. 근데 이사를 가도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신실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지. 근데 정말로 몇 년 후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돈 많이 하신 분의 공로도 있지만 정말로 없는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들의 정성이 모아서 이 건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나 싶었는데 암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다 끝내고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 회사인가 네 회사 그 회사들이 이제 공사 입찰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450만 불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입찰을 했는데 제일 작은 입찰이 600만 불이에요. 제일 많은 건 900만 불이에요. 그래서 600만 불, 900만 불 혹은 700만 불 이렇게 가져야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장 몇 분이 교회 건축 틀렸다 이렇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도 야, 교회 건축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설계는 포기를 하고 다시 교인 총회를 했죠. 총회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짓고자 하는 건물을 포기를 하게 됐는데 다시 설계자를 구해서 교회 건축을 계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끝을 내시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그런 교인 총회를 했더니 절반 조금 넘는 분들이 그래도 계속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좌절을 겪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한 20명 됐는데 건축위원회 분들을 모두 모시고 저기 마카킬로라는데 그 위에 산에 팀벌라인이라는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에 모두 다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게 된 것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얻은 응답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건물을 짓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
많이 겸손해져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 후에 건축가를 다시 구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제 구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하와이 대학의 건축학 교수로 있던 스펜서 라인 웨버라는 그런 설계자를 구하게 되었고 공사는 이제 입찰을 시켰더니 참 그 설계자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첫 번 설계는 LA에 있는 분이 하셨어요. LA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이 LA 사람이 하와이 사정 잘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하고 이 설계자의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와이 분이고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00만 불까지 생각하고 공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570만 불의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570만 불만 든 건 아니고 설계비가 들어가고 또 이게 가구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총액이 700만 불로 이제 공사가 끝났지만은 아무튼 설계자도 참 착실하게 설계를 했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착실하게 공사를 해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앉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축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의 헌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본토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내립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립교회 교인들이 한 10만 불을 그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리채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물론 이제 돈을 내서 내리채플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립교회가 우리 교회와 연관이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채플이라고 했고 또 동경한인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동경한인교회 교인들이 와서 보고 우리들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는 동경교회의 최성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조그맣게 이 의자는 최성원 장로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좀 힘도 든 공사였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겸손한 마음도 가지게 되어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 주일 예배 끝나기 전에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우리 교회 사역을 했는데 우리 최국환 권사님이 주일을 하고 다 일어나서 집을 짓세 하면서 막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의 담이 한 무릎만큼 올라갈 쯤 해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짓게 되고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보면 많은 부침과 굴곡이 있었어요. 들으신 대로 교회 건축하다가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도 빠졌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 와중에 여러 귀한 성도들의 헌금도 잃어버리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보면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사람의 역사였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었기에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20 상공 비전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 두 가지 중요한 목적, 영혼구원의 전도와 열방에 선교하는 것. 우리 교회 지금 50% 이상이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고울은 다음 세대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선교대회를 내년에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상 2030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를 세우고 주님을 모퉁이 돌 삼아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계속해서 또 다른 100년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창립 122주년에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마다 역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영혼 구원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